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한영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리고 인도하심의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참 아름답고도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물과 양식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자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값없이 돈 없이 누구에게나 주시겠다 약속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가만히 보면 역시 영적인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시대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소비를 통해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 하지만 결국 우리 삶에 참 많은 공허함만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돈과 수고를 다 들여도 진정한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점을 통찰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2절에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묻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동시에 메시아적 성취를 내다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온 열방과 곧 우리에게 미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패와 상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심지어 과거의 수치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시작합니다. 자, 고대 예언서에 보면 오호라라는 부름, 절박한 호소를 담은 외침이라 우리는 보는데, 자,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목마른 자들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체성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쁨을 잃은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목마름은 곧 생존의 위기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 풍요롭지 않았지만 단순히 그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멀어진 더 큰 결핍과 어려움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라는 표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생필품, 양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얻어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 풍요와 기쁨인데, 그리고 생명의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인간이 헛되이 애쓰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의 그 문화,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생명이 아닌 헛된 우상, 물질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의 그 목마름은 진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 소비주의는 당시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너희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살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늘 하반절을 보니까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오늘 이 3절 하반절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 세우신 그 언약을 변치 않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에 보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만민의 증인과 인도자가 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구원의 선언의 말씀이지요. 자, 역사적으로 포로기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통로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또한 소유하고자 하는 수많은 물질이나 더 큰 안정이나 화려한 성취가 우리의 갈급함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돈 없이 값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고 주께 나오는 것, 세상의 헛된 대가의 지불을 멈추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자비와 용서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용서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찾으라라는 것, 진실로 찾고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뜻하지요. 또한 부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도움을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동사는 찾으라, 부르라,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만날 만한 때에라는 표현, 단순히 어떤 시간의 기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가 자신을 드러내실 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은혜로 임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때, 우리가 흔히 카이로스의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그때, 지금이 돌아올 기회라는 것이죠. 자, 7절은 구체적인 그 내용을 제시하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내면의 사고, 생각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 우상의 제도, 인간적인 계산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길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용서를 강조하고 계시죠.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8절부터 9절은 이 회개의 근거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포로된 현실만을 보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길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정치적인 해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현실이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늘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어진다는 사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때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우리의 것과 분명히 다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고, 때로는 늦은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개입과 통치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의 비유를 통해 말씀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시대에 비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후 현상을 넘어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이 없고 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았습니다. 자, 선지자는 바로 이 현상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비와 같아서 땅을 적시고 씨앗을 틔우며 결국 소출, 즉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말은 때론 공허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 선지자는 바로 이 약속을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흩어진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1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잣나무가 가시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는 그 약속, 가시와 찔레, 저주와 빈곤의 상징이 잣나무와 화석류, 풍성함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를 넘어 근본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과 들이 노래한다는 것, 온 피조물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며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또한 기다리며 그 성취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소망 가운데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비가 오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사회를 적시어 메마른 땅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가꾸며 기뻐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쫓아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으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주권과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인내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